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 절만 저희 다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될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의 복음만 전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선택할 때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 전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고린도 교회를 전할 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떠나고 4년에서 5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역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의 기초만 세워주고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줄 순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4년 5년이 지난 뒤에 고린도 교인들은 본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들, 잡다한 문제들 때문에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었고, 지도자들을 영웅시했고, 성적 부도덕, 또 법적 투쟁,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영적인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오늘 본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이 고린도 교회를 고쳐주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날에 우리가 읽는 고린도 전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곧 누구누구 자들에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이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이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곧 너희다. 예수 안에서 구별된 성도들, 바로 너희를 부르는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딜 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성도들끼리 분명히 분쟁이 있고 음란의 문제도 있고 서로 다투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기엔 이 성도들의 거룩한 성도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당장의 우리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거룩한 성도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심 같이 그 아들도 살리고 싶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목숨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살리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인간 모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죄송합니다. 네, 24절입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재산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거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아들이 너무 못됐고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나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다고 이 아버지는 잔치를 열게 되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아들이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집을 나가서 모든 돈을 다 쓰고 아버지를 근심 걱정시킨 이 아들은 자신의 죄를 너무 잘 알아서 아버지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자신의 모습을 굽히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시선, 사람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이 말하는 거룩해진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교회라면 바울은 또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각 처에서 내 삶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떠하든지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교회를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성도 곧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은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희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라며 확신하고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잊어버리기에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내 몸을 죄에 빠지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교회된 성도와 예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 되신 이는, 우리의 머리 되신 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분명히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일 때는 이 손과 발이 자아가 있어서 혼자 움직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손과 발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선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과 발이 또 내 몸들이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면 이 몸은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발이었다면 손에게 따질 것 같아요. 너는 왜 맨날 이 위에 있냐? 나는 냄새나는 곳에 있는데. 내가 손이었으면은 눈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는 뭐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것도 볼 수 있고, 예쁜 것도 볼 수 있고, 멋있는 것도 볼 수 있지. 나는 맨날 이 손으로 힘든 일만 해. 나는 굳은 살만 생겨. 나는 손톱도 자라서 더러워. 하면서 내 신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몸은 죄에 빠지고 또 내 몸의 주인이 나로 착각하며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그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함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물건을 다시 돌려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간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절대로 잃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 몸은 성전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교회인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몸이 교회인 것을, 내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내 몸이 성전이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적어질수록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